이런 우스개 소리가 있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한국에서 무슨 일에 성공하려면 이 6가지가 있어야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꿈, 꾀, 꼴, 끈, 끼, 깡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했어요. 꿈 뭘까요? 이상이 있어야 되죠. 이상이 있어야 어떤 목표가 있어야 그걸 성공을 이끌어갈 수 있다. 그 이상이 있는데 뭐가 있어야 될까요? 꾀가 있어야 돼요. 꾀.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미련해서는 무식해서는 절대 성공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꼴이 좋아야 된다는 거죠. 뭡니까? 꼴이 외모가 좋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외모가 좀 그래도 괜찮아야 선입관에 있어서도 좋고 일을 하는 데서 큰 도움이 되겠죠. 꿈, 꾀, 꼴, 끈이 있어야 됩니다. 끈 뭡니까? 연구가 있어야 돼요. 특히 우리나라에서 뭔가 좀 하려면은 자기 연구가 주변의 사람이 튼튼해야 좋겠죠. 아는 사람이 많고. 그 다음에 끼가 있어야 됩니다. 소질이 있어야 돼요. 재능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깡이 있어야 된다. 인내할 줄 알아야 된다. 이 6가지를 가져야 우리나라에서 성공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버드 대학의 그 다니엘 콜맨은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을 나름대로 사회학적으로 잘 분석해 보니까 IQ가 20%, 그다음에 EQ가 80%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딱 두 마디로 요약해서 정리하면 IQ가 20%, EQ가 80%. 우리는 생각하기를 IQ가 높아야 되지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하버드 대학의 이 사회학 교수는 성공한 사람들 보니까 IQ는 그렇게 20%가 차지하고 현대에 성공하려면 EQ, 감정 지수가 높아야 된다는 거예요. 감성 지수. 이 감성 지수가 없으면 성공하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IQ라고 하면 재능, 지식, 기술 등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매우 중요하지요. 근데 이거는 다 그 비슷비슷하니까 거기에 감성이 있어야 된다. 마음이 좋아야 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감성 지수가 높아야 되는데 마음이 좋아야 된다. 마음씨가 좋아야 성공한다라는 겁니다. 예쁘게 생긴 탤런트 아가씨가 그 TV에 나와서 인터뷰하는 것을 보았는데 이런 말을 합니다. 장차 어떤 남자와 결혼하겠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전에는 어릴 때는 누구 같은 미남이 있어요. 저런 사람 같은 저 탤런트 닮은 미남, 키가 커야 되고 그래야 된다는 거죠. 또 머리가 좋아야 된다. 멍청한 사람과 같이 살 수 없잖아. 그러면서 그렇게 생각했는데 나이가 30이 넘고 보니까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철 들었는가 보죠. 마음씨가 좋아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서 참 철이 들었긴 들었다. 전 어릴 때 보면 다 외모에 신경 많이 쓰거든요. 누구 닮은 사람 이렇게 말을 합니다만 이런 마음씨라고 하는 것은요 감성 지수가 모든 것을 좌우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감성 지수가 높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것은 감성 지수, 마음이 좋아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조금 지내보면 사람 다 압니다. 저 사람 마음이 고약한지 안 한지 다 알아요. 여러분 아무리 지능이 높아도요 감성이 높지 않으면 그 지능이 소용이 없습니다. 그 머리 좋은 것 가지고 자신도 고생시키고 고생하고 남도 고생시킵니다. 성공이 그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버드 대학 교수도 말하기를 감성지수가 높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똑한 사람하고 잘난 사람하고 잘 살면 좋겠지만 또 그렇게 살기가 힘듭니다. 마음씨가 고약하면요 오래 가지 못해요. 오래 가지 못하고 사는 것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아무리 좋은 대글 같은 집에 살아도요 마음이 서로 불편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지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글렌 힐슨이라고 하는 현대 영성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현대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가까이 귀담아 듣지 않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유가 두 가지로 말해요. 첫째가 too busy, 너무 바쁘다는 겁니다. 너무 바빠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성공에만 급하고 성공해야지 그것에만 집중하고 달려가지요. 성공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성공의 결과가 무엇인지 그것도 모르면서 그냥 바쁘다는 거예요. 왜 바쁜지도 모르겠고 그 바쁨의 결과가 무엇인지도 생각할 겨를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겨를이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이 천지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인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데 무슨 성공이 있겠습니까? 열심히 하기는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보면 볼거리 많고 들을 게 많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좀 우리가 뭐 여행을 가서도 좀 쉬고 싶었다, 쉬고 싶다고 하는데 거기 가서도 쉬지를 못해요. 시끄럽고 보아야 되고 떠들고 음악 틀어놓고 야단 법석하지 않습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이 우리는 내 마음대로 못합니다. 들어야 합니다.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만나고 싶지 않는 사람도 만나야 됩니다.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그리고 겪고 싶지 않은 일도 겪어야 됩니다. 내가 골라서 갈 수 있나요? 여기는 좀 조용하겠지 하고 가더라도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제일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아주 경치도 좋고 한천 이렇게 좀 조용한 곳에 갔는데 거기도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휴가를 떠나다 보면은 휴가철에도 보면 휴가지에서 좀 조용하게 쉬고 싶다는 사람 많지 않습니까? 근데 쉴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너무 산만해져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느 사이에 나도 모르게 산만해졌습니다. 깊은 명상도 없고요, 깊은 생각도 없습니다. 그냥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반응하고 싸우고 막 야단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인간 궁극에서 이제 마지막에 하나님 만나게 되는데 어디에서 만나게 될까요? 미리 좀 하나님 만나고 교제하고 하면 좋은데 너무 바쁘다 보니까, 너무 산만하다 보니까 하나님 만날 겨를이 없어요. 인간의 궁극에 병석에 눕고서야 그 침상에서, 그 병상에서 이제 주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만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미안하지만 병원에 입원하기 전에는 생각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엄청난 사건을 만나기 전에는 제정신이 안 돌아오는 거예요. 뭐가 그래 바쁜지, 뭐가 그래 열심히 달려가는지도 모르고 달려간다는 거예요. 어차 하고 내게 사건이 터지면 그때서야 아이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고 우리는 말을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맞물려 돌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니까 시끄럽게 같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도 보니까요, 기도하는 시간이 없어요. 뭐가 그래 바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뜻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생각과 의도가 중요하고 좀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데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그냥 바쁘게 돌아가는 거죠. 그냥 좀 여유가 있다는 것은 내가 아무 일도 하지 못할 때, 이제 딱 묶어놨을 때, 아파서 들어 누워 있으면 그때서야 조금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물어봤더니 보면은 기도한다는 게 딱 3번 합니다. 식사할 시간에. 그리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영혼이 피폐해져가고 영혼이 병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에 병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게 이기심이 생기죠. 그게 자기 우상화가 생기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짜증이 나요. 교만해집니다. 자, 거기에서 낙심도 나오게 되고 절망도 하게 돼요. 다 교만에서 옵니다. 끝없는 욕심의 노예가 되어서 모두가 다 피해자라고 말합니다. 비참하지 않습니까? 큰 전쟁을 치른 다음에 폐잔병이 된 것처럼 이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역사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양심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들을 기가 없어요. 너무 바쁘고 너무 시끄럽습니다. 자기를 관찰할 수 있는 시간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무서운 것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정도, 여기까지 가면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천지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 음성을 듣고 주인을 따라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건 뭡니까?
심판이죠. 최고의 저주가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 정도 가면 끝나는 겁니다. 기도할 때에, 성경 볼 때에, 설교를 들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잖아요. 안 들린다니까요. 그거는 뭡니까? 심판을 지금 내가 받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현재 어디로 가고 있느냐 말이는 것이죠. 여러분, 멸망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교만합니다. 자, 교만하면 어떻게 되죠? 멸망합니다. 사람들은 교만을 즐기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넘어짐의 앞잡이입니다. 그렇습니다. 교만함이 멸망합니다. 근데 멸망은 싫지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교만은 즐기고 있잖아요. 내가 누군데? 어떻게 나를 건드려? 이렇게 말합니다. 교만한 자를 하나님은 물리친다고 했습니다. 넘어집의 앞잡이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인데 오만한 사람들 세계사를 다 보세요. 다 망했습니다. 조금 성공한 것 같지요? 마지막에 어떻습니까? 다 망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요 허락하지 않습니다. 절대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만을 즐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멸망을 자초하고 있다는 거지. 여러분, 내가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내 마음의 성향이 지금 어디로 기울어지고 있습니까? 점점 겸손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점점 교만해지고 있습니까? 그 길을 왜 가십니까? 구약 성경에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가장 큰 예가 아마 사울 왕에 대한 예일 겁니다. 사울 왕이 겸손할 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스스로 자기가 작게 여길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십니다. 그 나라의 왕이 되게 하잖아요. 이런 훌륭한 자리에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렇지만 그가 교만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십니다.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내가 너를 버리노라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듣는 거 귀찮아요. 하나님 말씀 듣는 거 이래라 저라는 거 간섭받기 싫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건 순간 하나님 나를 버려버려요. 왜? 교만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싫다는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다. 사울 왕은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쟁에서도 승리했습니다. 이겼습니다. 승전했습니다. 싸움에서 이겼는데, 전쟁에서 이겼는데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데 어떻게 했죠? 실패했잖아요. 교만해지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념비까지 세웁니다. 나 이런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크게 책망하셨어요. 그렇게 하면서 은사까지 모독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역할과 달란트와 직위가 있는데 그것까지 넘봅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 왕이라고, 내가 왕인데 하면서 선지자 사무엘이 해야 될 이런 제사는 선지자 사무엘이 해야 되는데 그것까지 내가 왕이니까 치르게 됩니다. 은사를 모독한 것 아닙니까? 사무엘 대신 자신이 제사를 치러서 교만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모독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크게 책망하시죠. 그뿐입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가만히 상상해 보십시다. 다윗은 지금 자기 사위입니다. 그러니까 충성스러운 신하예요. 그런데 다윗을 죽이겠다고 쫓아다니는 이 늙은 사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멋있는 사위고 자기가 충성을 다하는 신하인데 늙어맞이게 죽이겠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한심합니까? 지금 무엇에 씌여 있습니까? 악령에 씌여 있단 말이에요. 악령에 씌어서 이렇게 행동을 하다가 결국엔 죽었습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이런 말이 있잖아요. 작은 성공이 미래를 망친다. 사울은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승리했습니다. 차라리 패배했더라면 좋았을 걸. 그럼 망하지는 않았죠. 전쟁에 이겼다는 것 때문에 아주 망가지고 말았습니다. 자, 교만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도 망하고
가문도 망하고 그 족벌이 다 망했습니다. 성경을 한번 보시라니까요. 이 얼마나 비참한 이야기입니까? 문자 그대로 교만은요, 멸망의 선봉이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이런 마음이 든다는 것은 나를 넘어뜨리려고 지금 사탄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감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뭐라고 말하세요? 삼가 주의 말씀을 잘 들을지니라 했어요. 삼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삼가 하나님의 말씀에 잘 주의하라, 이 말씀은 뭔가 하니까 하나님과 내가 직접 대면하는 그런 바른 자세를 취하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삼가 주의하면서 들으셔야 됩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남이야 어렵든지 무슨 상관이든 제일 중요한 것은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직선적이고 종말론적인 관계가 성립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안 됐는데, 이것이 안 된 정상적이 아닌데 움직여 보세요. 움직이는 만큼 일망친다니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야곱이라는 사람을 한번 보십시오. 그가 20년 동안 집을 떠나 다니다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가운데서 야복강변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하나님과 1대1로 만납니다. 그 주변에 여자가, 아내가 4명이나 있었고 아들, 자녀가, 자식들이 12명이나 있었어요. 소용이 있었습니까? 재물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것이 자기를 지켜줬나요? 다 쓸데없었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자기 자신과의 관계라는 사실이에요. 거기서 결단을 합니다. 거기서 바로 만납니다. 그리고 새로운 인생을 걸어가지 않습니까? 남이 어떻고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시간이 없습니다. 순간순간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딱 만나야 합니다. 그것이 중요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들으십시오. 나의 소원을 말씀드리고 내 욕망에 사로잡힌 그런 기도 말고요. 하나님 이거 해주셔야죠. 내 뜻은 이겁니다. 그거 말고요.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물어야죠.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세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 말씀하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해요. 나도 모르게 그냥 세상 돌아간 대로 같이 흘러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기회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분이 소중한 분이라고 한다면, 그분의 지혜가 가장 훌륭한 탁월한 지혜라고 한다면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죠. 여러분 지난 한 주간에 어떤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말씀을 펴셨을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게 없으니까 길을 제대로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수 있도록 마음 문을 열어야 됩니다. 그래서 듣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듣는 마음. 그것이 주의 말씀에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솔로몬 왕이 하나님 앞에 뭘 구하지요? 지혜를 구합니다. 1,000번째를 하나님 앞에 들어놓고 하나님이 감동되어서 야 솔로몬아 네 뭘 원하니? 물으니까 지혜를 주십시오. 근데 원문에 보니까요 메부시 미드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그것은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딱 하나의 지혜를 구할 수 있지만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러면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니까 어떤 길로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못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여 나에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주의 음성을 듣는 그런 조용한 마음을 주십시오. 바로 이것이 지혜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나의 고집과 나의 형편에 매이지 말고 마음문을 열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데 은혜가 안 된다고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는 것은 이미 내가 심판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이해가 된다면 겸손하십시다. 주의 말씀을 듣는 대로
자신의 멋대로 해석하지 마십시다. 해석에 너무 조급하지 마십시오. 조용히 기다리셔야죠. 칸트의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인정하면 너의 이성을 재현하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인정하면서 너의 이성을 재현하라. 이성, 우리에게 중요한 거잖아요. 판단할 수 있는 것, 그리고 판단하는 것, 이상을 하는 것 참으로 중요하지만 그 판단을 서두르지 말라는 거예요. 내 짧은 지식으로 섣불리 빨리 속단해버리고 판단해버리면 그건 큰 낭패를 볼 수가 있거든요. 주님, 내 생각은 이런데 당신의 생각은 어떤가요? 그 말씀을 살펴보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을 가는 것이 우리의 성공하는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이성이 건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너무 빨리 해석하고 너무 빨리 판단을 내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청교도 신앙생활한 우리 청교도 신앙인들이 신앙생활의 원칙을 말할 때 뭔 줄 아십니까? 신앙생활의 원칙은 바로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 기다리는 마음, 기다린다 하면은 가장 대표적인 그로 꼽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렇습니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입니다. 요셉은 자기가 마리아와 약혼했는데 이 약혼한 여인이 자기와 관계를 한 일이 없는데 아기가 생겼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예?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난리가 나잖아요. 벼락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날벼락이 어디 있어요? 이런 날벼락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답니다. 조용히 기다렸다는 겁니다. 그럴 이유가 있겠지. 그만한 이유가 있었겠지.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겠지 하고 조용히 물러나려고 했습니다. 얼마나 굉장합니까? 속단하지 마십시다. 너무 빨리 비판도 하지 맙시다. 기다리십시오. 그럴 수 있는 이유가 있겠지. 무슨 뜻인가가 있겠지 하고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판단을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주님의 뜻을 묻는 겁니다. 조지 물러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아라. 성령님보다 앞서지 말아라. 기도보다 앞서지 말아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지혜를 앞세우십시오. 조용히 기다리십시오. 내가 기도하지 않고 말하는 말, 그거 어떻게 믿어요? 사고는 거기서 사달이 나는 겁니다. 무슨 결정을 할 때마다 더 심각하게 기도하십시오. 특히 회의에 참석하는 분들, 회의에서 발언하는 분들은 더 깊이 많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물으셔야 됩니다. 성령이 감화하여서 문제의 해결을 주실 것입니다. 서두르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기다리는 것, 무엇보다도 기도부터 먼저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 한마디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전혀 묻지 않는 사람들이 왈가불가 뭐 하면요 별로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성도의 마땅한 도리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면 조용히 주의 음성이 들려올 것이고 기도하라. 기도보다 앞서지 말아라. 얼마나 참 명언입니까? 여러분, 스탠리 팜이라고 하는 사업가가 있었는데 크게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가 젊었을 때에 사업을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일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대로 많이 주시면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멋지게 쓰겠습니다. 한평생 주님께 바쳐서 사업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저에게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너는 평생 종업원으로 일하라. 언제라도 주인이 되려고 하지 말아라. 나도 종업원이고 너는 주인이 아니다라고 생각해라.
그러면서 아멘인 거예요. 그래서 그는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나는 주인이 아니다. 우리 회사의 사장님은, 주인은 하나님이다. 그런 성실한 종된 마음으로 열심히 일을 한 성공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삼가 조심할 것이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 주인의 자리를 넘보는 순간 넘어집니다. 내가 목적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이 아닙니다. 천사라도요, 하나님 자리를 올라가는 순간, 넘보는 순간 타락해서 사탄이 되는 겁니다.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하실 것입니다. 나는 조용히 삼가 듣고 순종할 것이잖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주신 말씀과 같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화를 당합니다. 겸손한 자와 함께하면 어떻게 되죠? 은혜가 있습니다. 교만한 자와 함께하면요,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겸손한 자와 함께할 때에 은혜가 넘치고 복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심리학자 아치발드 하트라는 분이 마음의 습관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 보면은 참 재밌는 책인데 말이에요. 흔히 우리가 행동의 습관을 이야기하잖아요. 말과 생각이 반복되면, 행동이 반복되면 습관이 된다고 하는데, 이 행동의 습관은 우리가 잘 알지만 마음의 습관이라는 게 참 특이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이 마음에도 습관이 있다는 거예요. 뭔가 들으면 딱 한쪽 방향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한쪽 방향으로. 그 생각대로 그냥 기울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책의 중요한 말은 뭔가 하면은, 나도 모르게 한 방향으로 향하는 마음. 자, 그걸 생각해 보면, 여러분, 어떤 타인을 만났을 때에 장점을 봅니까? 아니면 단점을 봅니까? 성향이 그 사람의 장점을 보는 스타일입니까? 단점을 보는 스타일입니까? 그 사람의 좋은 점이 보입니까?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람을 볼 때, 타인을 볼 때 내 마음의 방향이 항상 단점만 보이고 못난 점만 보이면 그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인지 겸손한 사람인지 그 마음의 습관에 따라서 이 사람 겸손한 사람이나 교만한 사람이냐 결정난다는 겁니다. 교만한 사람은요, 사랑할 줄도 모르고 사랑받을 줄도 몰라요. 사랑이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마음을 한번 진단해 봅시다. 내 마음을 진단해 보면은 겸손지향적입니까? 아니면 교만지향적입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해집니까? 아니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성숙하면서 겸손해집니까?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마음에 따라서 모든 것이 결정나버려요. 그것이 습관이 되잖아요. 그 사람은 희망이 없어요. 망하는 겁니다. 근데 마음의 습관을 잘 기르면 희망이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복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사탄은요, 나를 교만하게 합니다. 그래서 교만함이 멸망하니까. 그래서 절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탄의 목적은 우리를 파괴시키는 겁니다. 멸망의 길로 가게 하는 거예요. 그 멸망의 선봉에 선 것이 교만이니까. 나도 모르게 교만지향적이 되었다고 한다면 나는 망하는 길로 간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누가 그런 마음을 줄까요? 그렇죠. 악령이 주는 겁니다. 성령님은 어떻습니까? 나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겸손하면 복된 사람이 되고, 그래서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사람이 됩니다. 성령이 나와 함께할 때에 나의 마음이 낮아지고요, 겸손해집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신다는 거예요. 동시에 조용하게 주의 음성이 들려오는 겁니다. 내가 겸손하면 주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 마음에 주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말씀에 순종하는 순간 더더욱 크게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리고 그 영혼 안에 우리 실제 생활 속에 크게 나타나게 되어서 하나님이 그 사람과
늘 함께 하십니다. 올 한 해에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삼가 주의하고 겸손한 사람이 되어서 겸손한 사람과 함께 하셔서 늘 승리하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